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서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로써 저희가 종교개혁, 오데솔라 그 5번째 시간, 마지막 주제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강의한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한 남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진은 사실은 한 영화 속의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현재 이 남성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죠. 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참, 의아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표정은 어때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실은 이 영화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고요. 이 남성은 현재 엄청나게 행복해하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본인이 달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요, 이 이미지를 왜 넣는지는 이따가 강의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5대 솔라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요, 5가지의 우리가 솔라를 배우는데 그 5가지를요,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총 4가지의 솔라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강의한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의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종교개혁 5대 솔라 관계도라는 이미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배웠던 5가지가 다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보이죠? 근데 건물의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것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은 각자 하나씩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3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로 이제 지붕이 올라옵니다. 그 지붕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면요, 저희가 지난 5주 동안 배웠던 5대 솔라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만 잘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바닥을 보면요, 오직 성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의 모든 믿음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고 오직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오직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그리스도이신데 그 구원은 우리 것으로 취할 때에도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또 강조하냐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큰 기둥 세 가지가 딱딱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게 되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 한 가지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잘 기억을 하시면요, 종교개혁 5대 솔라는 이제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림만 우리가 다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의미들을 저희가 하나씩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가 외치는데 왜 이 표가 필요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서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선 여러분들 로마서는요, 구조가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1장 36절은요, 복음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다루고 있는 앞부분은 우리가 일부라고 하면은 그 일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바울이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하나의 연결이 쫙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을 우리가 언제 외치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송영의 의미로서 우리가 아멘을 외치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의 결론을 지금 이곳에서 바울이 내리고 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보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쭉 끌고 와서 마지막 절에 무엇을 연결시키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곧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연결을 안 시키고요, 바울이 보면요, 그 사이에 만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만물, 이 온 세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요, 다
스스로 나는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났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죠. 그거와 같이 이 세상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신다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암송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따로 저희가 성경 말씀 안 적어도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암송해 볼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서 세상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물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필요 없는 분이실까요? 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산소가 필요한 것도, 물이 필요한 것도, 음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완전한 분이셨죠.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완전하다고 하였으니까 그분들끼리의 사랑도 완전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완전했죠.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서 관계를 맺으며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더 확장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만지는 이 세상이요, 원래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 좋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을 갖고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2페이지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은요 결코 충동적으로 무엇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모든 것이 그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처럼 아버지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는 그 대사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틀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뭐라고 계획을 하셨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획만 갖고 계시면은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요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셨고요. 이제 그 세상이 주로 말미암고 또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우리에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복음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벌어지는 일들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그 안에는요 우리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선택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 유기, 버림받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도 그렇고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양쪽을 모두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요 계획을 세우실 때요 아무런 목적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죠. 계획은 무엇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어떠한 목적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을 가지셨고 또 그것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 구원은 또 어떠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서요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져야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행위가 혹은 나의 어떠함으로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져야 합당하다는 결론에 우리가 마땅히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혹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이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초에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히 반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해, 달, 바다, 하늘, 우주 천체, 동식물 모든 것들이요 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간만이 그것을 망각하고 인간만이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존재가 하나 더 있죠. 누구죠? 예, 사탄마귀도 그렇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사진,
예, 실은 굉장히 기쁨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사진, 예, 불의 전차. 1981년에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의 남성은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에릭 리들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예, 영국 사람이고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당시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실제로 학생이었으며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요, 400m 금메달을 땄던, 예, 실제 육상 선수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은요,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엘리트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은 공부 플러스 운동, 예, 운동까지 잘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공부랑 운동을 다 겸비한 이 사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걷다가 이제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지어 400m에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요. 에릭 리들이 400m가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100m 선수였어요. 100m 선수였어요. 그런데 100m 올림픽 예선전이 있던 날이 마침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왜? 라고 사람들이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아니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신앙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당대에도 그랬어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나라에게 금메달을 안겨줘야 하는 사람인데 예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신앙인이냐 라면서 뭐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요, 자신의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올림픽 예선전 출석을 안 하고 결국 기권 처리가 됐죠. 그런데 다행인지 어떻게 된 건지 400m 출전권을 가지고 있던 동료가 자신의 400m 출전권을 이 에릭 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대신 참석을 하라고. 400m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400m에 참석을 하고 이제 당연히 예선전을 통과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놀라운 것은요. 100m가 주 종목이고 400m가 이제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심지어 세계 신기록으로 땄고 에릭 리들의 기록이요. 그 이후로 16년 동안 아무도 깨질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빠른 47.5초라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록은 깨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해설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저 선수 저렇게 달리다가는 심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여서 건강상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400m는 저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요. 정말 100m 달리듯이 자기가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가 한 인터뷰에서는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공부도 운동도 모든 것을 취한 이 사람이요. 그렇게 뛰어난 에릭 리들이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릭 리들에게 오라고 했던 많은 이렇게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에릭 리들과 같이 에릭 리들보다 달리기는 못했지만 에릭 리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1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는요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보다 잘났던 에릭 리들인데 이 에릭 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지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20년 가까이 중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안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결국 일본군 수용소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에 영양실조와 뇌종양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스코틀랜드는요, 그날 바로 석간신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생을 걸쳐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준 아들을 잃었다라고 신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에릭 리들이 이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 달리기 하는 모습이요. 에릭 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리었냐면요. 나는 달릴 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달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요. 달리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달리기가 앞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은요, 분명히 예배보다는 달리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에릭 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에릭 리들의 삶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분명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를 내세울 때요, 항상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들에 대한 예화를 사용할 때도요, 항상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에릭 리들처럼 유능하고 멋지고 높은 자리에 가서 멋지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오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 높은 자리는 말 그대로 피라미드잖아요. 항상 꼭지점만 있죠. 그러면 그곳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제한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시상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상을 타거나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해서 11조로 많이 낸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다시 돌려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세요. 그죠? 영광이 부족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영광이 충만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신 영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받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요. 여기에는 어떤 직종이나 어떤 우리의 월급이나 11조의 액수나 우리의 직위나 그런 것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실수가 섞여 있는 그러한 영광을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본연의 영광이요. 그 누구도 감히 이 세상에서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 영광을 주님께 다시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거울이 햇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광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히 그것을 보고 우리의 그 영광의 극소수만이 단지 반영하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의 정말 일부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원리하고도 똑같죠. 우리가 받은 것이, 헌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받은 것이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시간, 나의 가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와 같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만들어서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들이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까 그 에릭 리들이 달리는 것을,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뜬히 예배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100m 예선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셨고요. 에릭 리들은 자기 친구가 1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에 기뻐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 친구를 칭찬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는 에릭 리들을 향해서요, 에릭 리들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걸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화가 나갖고 투덜투덜하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광 자체가 나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반영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뚝딱뚝딱 해갖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부터 10까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 돌리는 일을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못합니다. 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반영시키는 것인데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요.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요, 결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잘 배우고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만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냐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취해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의 전차에서 그 에릭 리들이 달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무엇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 3가지의 팁을 좀 적어봤습니다. 처음에 4개 적었다가요, 제가 하나를 지웠는데 제목에는 제가 셋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4가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3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3가지를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기억하라.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어떻게 무게를 우리가 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말은 하나님께는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겁다?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데, 근데 왜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무겁다라는 의미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몸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무게의 중심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무겁게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라. 두 번째로 함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되 어디서 무겁게 여겨야 되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우리 예배를 가볍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도요. 예배가 이렇게 엄숙하고 예배가 엄숙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함과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가벼워집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예배 시간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스스로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전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교인들을 만날 때와 우리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을 누구만 안 하냐? 사람만 안 해요. 그죠? 피족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달라서요. 여러분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영광을 갖다 쓴다 하여도 닳거나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삶의 예배인데요. 성경 구절을 두 가지 정도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삶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희가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욕심을 내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가는 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시 세상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제를 가지고서 또 남은 한 주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저희가 즐기며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삶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늘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